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1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나는 아예 오장육부를 다 꺼내놓고 산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녀를 키우면서 참 우라통 터지는 일들 많고, 또 걱정 근심 때문에 가슴 철렁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에 부패한 성품들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집 밖에 한 발짝만 나가면은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유혹하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간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들이 자칫하면은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뼈아프게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양육해 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부모가 뿌려준 그대로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함이 없습니다. 뭐니 해도 자식을 잘 거두려면 일찍이 그 부모가 잘 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서 그 자식들이 나옵니다. 화 잘 내고 교만하고 적개적인 그런 부모가 역시 그런 자녀를 배출합니다. 반면에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또 경건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밖에 나와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틀림없이 부모의 삶을 닮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은 그것을 거둘 때도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세상 탓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바로 뿌려서 바른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거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지고 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세상 탓만 너무 하지 마세요. 아이고, 세상이 악해서 힘들다. 또 주변 아이들,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다. 거기에만 다 잘못을 돌리지 마세요. 또 핏줄 탓하지 마셔요. 서로 부부가 앉아서 너 닮아서 그렇지, 응?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마셔요. 가난해서 그렇다고도 말하지 마셔요. 이 귀중한 진리, 좋은 것을 뿌리는 부모가 좋은 열매를 자식에게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영적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삭의 가정은 자녀들을 양육받았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웃게 하셨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참으로 그런데 이삭을 보고 있으면요, 성경에서 곧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꾸로 아브라함을 보고 있으면은 곧 이삭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삭 안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안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뿌린 그 믿음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을 파고 우물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방해자들이 와서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고 메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그들이 와서 방해하면은 또 그것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이삭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수많은 이런 방해꾼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역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면 또 파고 양보하고 또 옆으로 이삭하고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역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뿌린 그 믿음이 아들에게서 그대로 수확되는 모습이요, 양보만 하는 것이 무엇 그렇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24절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절 아닙니까? 바로 이삭이 있기 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역시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 구절 역시도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았던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아들도 어때요? 그대로 아버지가 하신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도 마치 이삭과 아브라함과 같이 한 믿음의 대가 부모에게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들, 믿음으로 뿌린 그 믿음이 부모에 대해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앙가족들의 삶의 현장이, 아니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이 신앙으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었던 한 삶의 이야기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대로 씨를 뿌리면 우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미국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내외 집사님이 있어요.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제 LA에서 뉴욕에 직장을 잡아서 갔습니다. 아들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을 뉴욕에 혼자 보내놓고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늘 만나면 걱정을 해, 주일날 만나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그럼 다녀오세요. 가서 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날 시간을 내서 두 내외가 갔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이 이렇게 라이드를 해서 집에다 모셔다 놓고 또 직장에 나갔어요. 직장에 나간 뒤에 아들의 책상 앞에 가서 부모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의 책상 위에 성경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아들이 쓰는 큐티노트가 있어서 그 큐티노트를 들춰보았습니다. 달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 안에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주 그 큐티노트에 그대로 묻어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체크북이 있었어요. 수표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표책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때가 되면 아주 존졸하게 돈을 쓸 뿐만이 아니라 꼭 월초에는 10의 1조를 떼어서 낸 영수증이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보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아들이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만하면은 내 아들을 혼자 두고 가도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을 얻고 돌아왔다 그래요. 와서 아주 싱글벙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 부모를 떨어져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은 부모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 내외를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아들에게도 이어졌음을,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신앙이 우리 아들에게서 유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아들에게 뭐 엄청난 것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축복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삭이 부모에게서 보고 듣고 훈련받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삶을 통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는 신앙의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자녀들을 교회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믿는 가정이야,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세라는 분명 그 아들 이삭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훈련시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위험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요, 흉내만 내는 믿음입니다. 무늬만 있는 믿음이에요. 무늬만 있는, 이름만 건 믿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입니다. 마음과 중심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믿음 생활, 자칫하면은 이런 믿음은요, 자녀들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해서 오히려 진실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은 더 큰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그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삶이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창세기를 통해서 보노라고 하면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흠도 있었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믿음으로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나 자신의 분명한 결단의 의지를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침없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주 확실한 본보기를 보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확실한 신앙적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끊을 것 과감하게 끊고, 그리고 떠날 땐 떠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평생의 삶을 통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웃과의 결단에서도 본보기를 보였어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조카 롯을 산 위에 세워놓고 아브라함이 하던 말의 구절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좌를 택하면 너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은 내가 좌를 택하리라. 어때요? 폭넓은 믿음입니다. 이 폭넓은 믿음의 모습을 아버지에게서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고방식.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의 결단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이삭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 아브라함은 그것을 친히 증명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웃과의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꾸고, 당신이 먼저 선택하면 내가 두 번째 선택한다는 믿음의 본보기, 이것이 바로 이웃과의 삶의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자식인 이삭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결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서슴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쫓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천근만근의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던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리아 산상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 본다고 하면 얼마나 숨막히는 그런 사건입니까? 어쩌면 이삭이 불평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나를 제물로 드리다니요. 그러나 그런 장면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마도 눈물이 젖은 모습으로 자식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아브라함의 그 결단의 모습,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아들 이삭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겠습니까? 이삭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결단의 믿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런 위대한 신앙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일 때에 독생자 예수를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리아 산상에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을 누가 보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변치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 많이 물려준다고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저지른 죄를 그 사람의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셔. 이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친히 체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입니다. 이삭이 부모님 곁은 떠났지만 언제라도 그의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리아 산상의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이삭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저 신앙에 아주 결단하는 그 모습, 자신을 향해서 칼까지 뽑아드는 아버지의 그 신앙의 결단을 어떻게 이삭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품을 떠난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실수하는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허물도 보였을 것이고, 또 약점들도 자식 앞에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결정적인 삶의 결단을 내릴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자기 자식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행여라도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또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다 덮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될 일들 중에 이런 기억들은 남아서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 두드려 패고 그냥 말끝마다 폭언에 폭설.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평생 못을 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만 갔다 오면은 뭐 아무개 집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목사 헐뜯고 맨 이런 모습만 자녀들 앞에 보여줘서 되겠어요? 이렇게 믿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남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빚는 상처가 평생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저 삭개오가 내렸던 결단을 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결단의 모습을 기쁨 가운데에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흐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자신이 옳다고 하던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되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바치던 아브라함의 결단,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부모를 생각할 때에 이런 믿음의 결단의 한 장면,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부모의 믿음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세상 탓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의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다. 옛날 어느 권사님이 자식을 앞서 보냈습니다. 장례식을 인도하러 갔는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던 권사님이에요. 땅을 치며 통곡하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내가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권사님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선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같이 신앙의 분명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어서 평생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자녀손들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우리에게서 물려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 같은 모범적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